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야전 병원과 같다. 이 야전 병원을 지금 영어로 이야기하면 field hospital 그렇게 됩니다. 좀 글쎄 좀 이렇게 붙여 있는 그 영어 이름 같습니다만은 야전 병원. 아마 여기 오래되신 그 1.5세나 2세 분들은 이 야전병원이란 말이 좀 쉽게 좀 와닿지를 않을 것 같긴 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어딘가니 첫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프라이오리티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회 일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일, 가정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왜? 순서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잘 돼야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일을 참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탄의 그 아주 강력한 수법이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지금 아주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자는 절대로 우리가 멀리하지 않습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행위는 죄니까 죄는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결혼이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아갈 방향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로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 만든 기관이 바로 모이기 시작했었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고 한 그런 줄기와도 같습니다. 가정만큼 중요한 기관은 없고요.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세워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바로 타겟으로 삼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현재 완전히 쪼개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세력으로 물밑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보통요 스님들 모셔서 뭐 강연합니다. 우습지도 않죠. 저는 상상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목사가 이 목사 가운 입고 와서 저 캐톨릭 그 성당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완전 혼합 종교로 좀 섞여 있는 거예요. WCC나 뭐 NCA나 그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그런 친선 모임 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의 영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가 끊기면, 기도가 약해지면 벌써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좀 엄습하고, 정말 그 물결처럼 엄습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그 본질을 좀 알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던 그 교회의 역할이 뭐냐는 것을 제가 좀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적입니다. 뭐뭐 같다는 거죠. 첫 번째로 교회는 신령한 목장과도 같습니다. 스피리추얼, 글쎄요, 지금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렌치를 했는데, 스피리추얼 렌치. 신령한 목장이라는 거죠. 목장에는 꼴이 있습니다.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꼴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엔 또 쉼이 있는 곳이죠. 교회는 신령한 꼴을 먹는 곳이에요. 그래야 배불러야 바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바로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꼴을 먹은 다음에 그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령한 목장과도 같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영적 학교여야 합니다. 스피리추얼 스쿨, 학교여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그 방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우리가 무지한 자,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교회가 되려면은 정말 부지런히 영적 학교를 열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로 늘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가스 스테이션과 같습니다. 스피리추얼 가스 스테이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가스가 없으면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제가 이 하이웨이를 좀 다니다 보면은 멈춰 있는 차들이 있어요. 멀쩡한 차들인데 보면은 어디서 옵니까? 이제 보험회사 거기서 가스를 들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봤어요, 제가요. 가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갈지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스가 뭐냐? 가스 스테이션은 뭐냐? 그 교회는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려면은 성령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해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야 우리가 우리 신앙에 에너지가 생겨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거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성령 에너지로 우리에게 축적돼야, 충전돼야 우리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승패는 바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믿음으로 늘 무장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은 마귀가 어느 때는 우리보다 더욱더 고단수의 술수를 써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립니다. 저 사람만 교회에서 저 사람만 넘어뜨리면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야. 다 알아요. 예,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술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아야 됩니다. 방주. 하나님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수가 많다 적다, 프로그램이 정말 아주 넘쳐난다, 퍼포먼스가 있다,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마다. 또 성전이 크다 적다, 없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예, 빌려보는 교회도 많으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니면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 마음 아세요? 하나님 뜻을 아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심장은 한 영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좀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예.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나 같은 것이 뭔데, 지금 이기심을 꽉 차있지, 욕심쟁이지, 교만하기 이럴 데 없지, 안하무이지, 이런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사실을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정말 우리가 많은 기쁨과 평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어거스틴이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정말 많은 언약 백성들을, 선택받은 백성들을 한 사람처럼 내가 여기고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예배 감격이 식어지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저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더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구원의 방주에 정말 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삶은 한 점에 불과하고요, 영원한 삶은,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영원무궁한 것이죠.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온 가족이 꼭 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이제 구원의 방주요, 또 게스 스테이션이요, 또 스피리추얼 영적 학교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목장이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그런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분쟁을 겪게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47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 백성들은 흩어진 자들을 다 흩어졌어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인해서, 분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좌절해 있어요. 낙심돼 있어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상심된 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면 목회자는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도들은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죄의 전쟁터인데, 거기 나와서 지금 현재 현장을 지금 대하고 살잖아요. 어떤 많은 유혹과 어떤 많은 그런 그 싸움을 벌여야 되는지, 목회자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그런 그 일을 엄청나게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가 주일날 뭐 좀 했다고, 뭐 메시지 좀 전했다고 올라서 골프 치고, 무슨 어디 놀러 가고, no way.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성도들은 안 그러나요? 주일부터 아침부터 일하잖아요. 예.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친교 준비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다시 또 일해요? 토요일까지? 여러분, 이거는 맥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소홀히 된다고요. 성도들 위해서 뒤에서 말이죠. 하나님 전신갑주 입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방패 그런 거 다 쓰고 하지만은 여러분 뒤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끼어서 기도해줘야, 밀어줘야 성도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여기 147편 보시면요, 이 땅에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박을 이만한 골프공만한 우박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강추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사실이죠.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런 강추위를 만나면, 이런 시련을 만나면 심신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영혼들을 보듬어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야전병원과도 같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병원보다도 이런 천막 친 그런 야전병원과도 같다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을 모시는 하나님, 상심하고 상신한 자들을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이름도 모르시겠습니까? 별들의 수요까지 아시고 별들의 이름까지 다 세시는 분이신데, 아시는 분이신데 설마 우리들이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들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들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심령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송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이 노래? 모르시나요? 예. 하나님 내 이름 아시고요. 내 모든 안고 서고 하는까지, 내 모든 생각하는까지,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까지, 내 모든 무거운 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많은 실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환멸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내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요, 여러분, 천국을 기대해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님, 이런 권사님, 다 모든 분들 다 천사인 줄 아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아픈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도요, 아파요. 장로님, 권사님들,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픈 분들이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야전 병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교회지만은 천국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흩어진 자를 다 모으시고 그 상처받고 상심된 자들을 다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26년 동안 좀 하고, 한국에서도 좀 했지만은, 그 대해 보니까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세상 일에 지쳐서 정말 쉼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욱하고 성질 잘 내는 사람들, 예. 성깔 있는 사람들 또 있더라고요. 예.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내가 최고다 뽐내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자기 몰라준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또 그냥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예. 그런데요, 참 비록 교회가 술, 담배 중독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참 모인 곳이지만은 이것이 교회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취함받고 고침받는 바로 교회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악령의 권세에 눌린 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고침받고 성령의 위로와 정말 치유하신 역사로 회복되어서 재충전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야전 병원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셨어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아픈 자에게 쓸데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픈 사람들이고 다 우리가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서로. 그래, 네가 그렇게 아픈 거지. 네가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짜증내고 하는 것도 다 네가 아픈 것 때문에 그렇지. 다 품어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조금 긍정적인 말. 이 말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은혜 정말 그 은총과 그런 축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어요. 예. 제가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들, 와이프들, 남편을 좀 부드럽게 좀 긍휼하게 좀 주십시오. 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을. 예.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분들, 정말 우리 여자분들을, 우리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잘 품어주십시오. 예. 저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차피 이제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신랑 신부로 쓸 날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사랑 연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훈련이 이것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연습. 따뜻한 말 한마디,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우리 자신을 서로 살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은혜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완전한 의사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정말 우리가 제일 잘한 것 중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믿음을 지켜내느냐, 정말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 지치고 힘들 때, 상하고 고날 때 찾아오는 곳이 교회일 때 교회에서 취함받고 회복되고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이 곳이 바로 교회 되게 해주셔서 바로 이 교회가 야전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